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음에 무한 감사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셨사오니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께 전진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께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아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치신 성도님들을 만드신 그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더욱더 전심으로 주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오직 주님께로부터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님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시면서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주께 찬양할 때에 실수가 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이십니다. 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전심으로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다시 한 번 더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성호를 거룩히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의 참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크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를 이루신 그 힘 가운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주님 가운데에 승리가 예비되었고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앞에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비결, 승리의 그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지금 각자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온전히 전진할 때에,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 앞에 사단의 공격이 놓여있고 마귀의 공격이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전진합시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 홍해 가운데에서 출애굽시켜주신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영적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주님 앞에 그들은 패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붙잡읍시다.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패배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이.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사단 마귀는 패배하였습니다. 승리의 예수를 붙잡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이. 아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 손을 잡읍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정죄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정죄는 하나님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오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승리를 보장하실 주께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 나의 손을 들어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손 들고 주님께 주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가 주께 두 손 들고 주님, 나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그 주님께 전심으로 구합시다. 주님이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주님을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살아내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는 주님께로부터만이 나옵니다. 주님,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였던 이 찬양처럼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내 자아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께 의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피해 복음이 증거될 때의 죄는 끊어지게 하시고 내 자아는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승리가 보장되어집니다. 주님,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에 세상을 구원할 난세의 영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 올려 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고 난세의 영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괴로움과 고통 많은 이 난세 속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예배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늘의 문을 열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난세의 영웅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지은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난세의 영웅으로 쓰시고자 하셨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했으며 사랑이 식어졌으므로 나만 생각할 줄 아는 졸장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난세의 영웅이 되라 하심이었으나 우리의 삶은 나만 생각하는 졸장부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삶이 준비되지 못하였고 성숙하지 못하였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사랑은 식어져 냉랭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졸장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난세의 영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난세의 영웅이 되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영광의 도구들 난세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찬송가 35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불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뒤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마들과 마다 다른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손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신건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것 기도자로, 충성 봉사자로, 주의 협력자로 세워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친히 우리들을 위하여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수치심과 육신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라며 주님의 제자라며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렸던 저희들 뒷모습을 바라보니 우리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혈기 부리며 분열하며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자녀로 살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괭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린 우리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내가 먼저 위로하며 내가 먼저 협력하며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꿀송이 같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한 주간도 하나님 이 시간을 기다리며 이 시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병든 곳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병들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병들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병들었습니까? 모든 것 말씀 중에 치유되고 깨끗해지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충성스러운 우리 양훈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직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11장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디 사랑을 주께
위로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추가 광고 드린다면 우리 김현호 집사님께서 지난주 멋진 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치시고 천국 환송식이죠. 천국 환송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빵빠레는 그렇고 먼저 우리 김현호 집사님, 예, 우리 집사님 여기 서 계시는데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새 가족들이 오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순애 성도님이신데요. 그리고 우리 정인환 우리 형제 자매님이시군요. 이렇게 아드님이시군요. 이렇게 모자지간에 함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조춘하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르신? 예, 우리 이제 두 분을 환영하며 축하하며 빵빠레로 그리고 힘찬 축하의 박수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합시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큰 은혜와 기쁨과 또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5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말씀 이제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아래에는 소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소제목은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대 군대에는 세 종류의 전사가 있었습니다. 기병이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전차를 탄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보병이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든 군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사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포병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에는 궁수, 활을 쏘는 사람들 또는 돌을 던지는 투석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병이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창과 칼을 든 보병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면서 골리앗은 자꾸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왜요? 여러분, 보병은 가까이에서밖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칼이 미치는 곳에 와야 어떻게 못 때리든 죽이든 어떻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병은 칼을 들고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에 사울 왕이 그러면 내가 입던 옷을 줄게, 갑옷을 주었습니다. 투구를 주었습니다. 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옷들은 맞지도 않았거니와 다윗은 그 옷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m 90이나 되는 거인과 여러분 칼과 칼을 들고 나와서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다윗에게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병이었습니다. 근거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속도와 이동성, 기동성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투석이었고 물매였습니다. 돌을 던져서 싸우는 거지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을 이 물맷돌로 물리쳤듯이 다윗은 지금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 로버트 도렌 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마치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와 45구경 자동 권총을 가진 적과의 싸움과 같다. 그러니 여러분, 칼을 든 전사와 총을 든 이 군사와 여러분 싸우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약자인 다윗은 강자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저자는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반드시 약점이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강한 자를 약한 자로서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비결, 이것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 아니 또 다른 관점에서 난세의 영웅으로서의 다윗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방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키가 2m 90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큰 거인입니까? 이스라엘 군사 중에 1대1로 나와 싸우자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그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도망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는 지금 이새의 아들, 여러분, 다윗을 위시해서 3명의 아들들이 이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윗까지 왔으니 여러분, 한 집안에 4명의 아들이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지요. 한 가정의 위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난세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난세에 처했던 이 상황 속에 한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웅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난세의 영웅 다윗.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는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지만, 이 전쟁터에서 그는 단숨에 목동에서 난세의 영웅으로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한 난세지요. 난세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힘들지요. 회사들도 힘들죠. 가정도 힘들죠. 한국 교회들은 또한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난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난세에 봉착할 때가 있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 참 다양한 문제들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난세인 거죠. 이럴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난세의 영웅들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살려내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고, 교회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나라와 민족을, 직장을 여러분,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난세의 영웅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살아야지 하고 나 살려라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불현듯 일어나서, 비록 목동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불현듯 일어나 난세의 영웅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난세의 영웅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난세의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희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난세의 영웅들이 되어서 교회는 물론이요,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나아가서 이 사회와 나라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시대의 난세의 영웅들이 되어라, 영적인 위대한 영웅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난세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은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난세라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목동이었지만 준비되어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난세의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가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원망과 불평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난세의 영웅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키가 작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지요. 여러분, 막내 아들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 7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고 부모님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들로 광야로 보내져서 아버지의 양과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는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광야에서 들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으니 여러분, 어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부모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조금도 형제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불평하며 살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준비는커녕 그의 삶은 헛된 삶이었을 것이고 그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난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졸장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목동으로 들에서 광야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과 불평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나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목동이다. 나는 목동이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양을 돌보는 일이다. 양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양을 지켜냈습니다. 밤낮으로 양을 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또 이 양들도 내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이 유산으로 돌아온들 위에 있는 형들이 다 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되는 준비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목동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양을 지키는 거야. 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자와 이 곰과 사자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 맞아, 힘을 키워야지. 그래, 맞아, 힘을 키워야 돼. 물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매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매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을 정해서 끊임없이 물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자기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재능은 점점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더 자라나고 더 강해지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진짜로 이 사자와 곰과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연습했던 이 물매를 가지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졌습니다. 10발 중에 한두 발밖에 안 맞았지만 그래도 그는 열심히 이 실전의 경험을 쌓으며 움직이는 물체에 이 곰과 사자를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난세의 영웅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를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은 강함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야근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물매를 던지다 보니 그는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멘탈, 정신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신적, 영적 강함이 그에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매에 익숙해지며 달인이 되었습니다. 물매에 탁월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전사가 되었습니다. 점점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점점 강한 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다윗은 부드러운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외로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들에 핀 꽃 한 송이, 광야에서 자라나는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갈 때마다 그 구름을 바라보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인이 되어집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점을 느끼며 그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시인이 되어져 갑니다.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시인의 부드러움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강함과 부드러움과 강함을 겸비하는 참 멋진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강함은 있는데 부드러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드러움이 있는데 강함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홀로이 외롭게 이 광야에서 들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난세의 영웅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를 우리 주님은 난세의 영웅으로 쓰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 준비되었으니까 준비된 것 가지고 내가 난세의 영웅이 되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준비만 가지고는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의 준비됨과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준비됨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믿음은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 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것이지요. 마침내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준비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골리앗은 단방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난세의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준비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준비됨이 완전하고 나의 준비됨이 완벽하고 나의 준비됨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46절 말씀해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47절 말씀해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칼과 창과 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전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늘 그랬어요. 시편 62편 1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난세의 영웅으로 쓰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골리앗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골리앗은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정복이 가능한,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이 골리앗만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만 바라봤어요.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장애물만 바라봤습니다. 고난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이, 그 문제가, 그 골리앗이 괴물처럼 크게 보였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쳐버리고 숨어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 골리앗은 너무나 과대평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골리앗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하고 나는 과소평가가 되어지기 시작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 밤 잠도 제대로 자나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갖 말할 수 없는 상상의 소설들을 쓰는데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내 몸, 내 마음,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길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강단에 있으면 뒤에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주님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의 성령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견딜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난세의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골리앗의 그 위협적인 소리가 개미 소리같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군인들이 함께 싸우려고 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골짜기예요.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의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가운데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라. 내가 너희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 소리를, 이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듣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들의 귓가에는 천둥과 번개 소리와 같은 천둥 소리 같은. 그리고 그 소리는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너희들은 끝이야, 너희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야, 막 이렇게 위협적이고 두렵고 떨리는 소리로 막 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골리앗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위협적이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그렇게 힘있고 우렁차고 천둥 같은 그런 소리였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시대가 닥쳐오고 IMF가 닥쳐오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그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음성으로 우리를 위협하는지 몰라. 여러분, 봐라,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봐라, 이 문제는 우리를 향하여 위협하며 달려듭니다. 삼키려고 달려들지요. 여러분, 그 음성에 기죽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기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주님 바라보기, 주바라기가 되면, 이것이 준비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난세의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공주 장로님 오늘 설교 내용 알고 계셨나? 모르셨을 텐데 답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난세의 영웅은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 난세의 영웅을 만듭니다.
사랑 없이 난세의 영웅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할례받지 못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네가 모욕해?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웅,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은 태어나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여러분, 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업신여기고 아무리 나를 모욕해도 좋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아라. (46절) 말씀해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리라.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가 영웅이 되어서 내가 히어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이 온 땅 위에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있으니 어찌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 목숨인들 내놓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난세의 영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들판에서 준비됐어요. 광야에서 준비되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구름과 밤하늘의 별들,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 하나하나,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자연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그 자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시, 여러분 그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그 들에서 광야에서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속삭이며 하나님과 미로 사랑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교감했고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며 하나님과 연애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르익었던 것이죠. 뿐만인가요? 그 사랑은 양을 향한 사랑으로 확대되어집니다. 다윗은 양을 사랑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양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우며 그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기에 난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고 신앙 공동체를 건져내며 가정을 세우는 영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난세의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난세가 닥쳐오면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 살아야겠다고 도망가는 게 이게 졸장부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난세의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난세의 영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한 난세의 영웅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되는 것이며,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이 어려울 때에 내 목숨 하나 바쳐 우리 가정을 살리겠다고 달려들어 난세의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이 어려울 때 내가 이 직장을 살리겠노라며 월급까지 반환하며 여러분 난세의 직장의 영웅이 되는 거죠. 사랑 없는 난세의 영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난세의 영웅은 사랑이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 주님이 도전하시는 난세의 영웅들이 되어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라의 민족 한 국민으로서 인류의 여러분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난세에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난세의 영웅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난세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난세의 영웅 중의 영웅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난세의 영웅 중의 영웅. 세상에 난세도 그런 난세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들이 죄와 죄의 저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갈 마지막 곳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이 인류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그 난세 속에서 구원하신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 영웅 중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난세의 영웅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그분을 닮은 그분의 제자가 난세의 영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난세의 영웅이 되자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난세의 영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윗과 같이 목동일 뿐입니다. 당시 가장 천한 직업,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 거친 곳에서 외롭게 아버지 하나님 양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다윗과 같은 우리들, 보잘것없고 초라한 목동과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시대의 난세의 영웅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라한 우리에게 난세의 영웅이 되라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준비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난세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부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나아가 인류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난세의 영웅이 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 붙잡고 난세의 영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따라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난세의 영웅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11조 주정원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리와 봉사와 섬김, 차량, 안내, 그리고 반주자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섬김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이 주일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피땀 흘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이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의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그리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또 평안하십시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이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때 막 하나 받겠습니다.